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66권이 참 두껍습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2011년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결심들을 많이 하셨어요. 1년 동안 내가 성경을 꼭 한번 읽어보겠다. 다 읽겠다. 이런 결심들을 우리가 지난 1월에 신년 그 수련회 가서도 많이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일독을 하신 분들에게는 우리 이화동 목사님께서 선물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이제 딱 한 달이 남았습니다. 저도 그 선물 좀 받아보려고 요즘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참 두껍습니다. 1년에 한 번을 읽기도 참 어렵고 두껍습니다. 근데 이 두꺼운 이 66권의 성경을 단 한 구절로, 단 한 절로 이 요약을 한다면,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어떤 구절을 가지고 이 성경을 요약하는 구절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몇 장 몇 절? 어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죠? 요한복음,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압축이다.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요절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고 교회 웬만큼 좀 다닌 사람, 주일학교 시절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도 이 외우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구절은 쉬운 성경으로 읽는 것보다 개역성경으로 개역성경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역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개역성경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나를 사랑해 준다라고 하면 좋죠? 좋습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 준다, 누가 나를 좋아해 준다라고 하는 말 들으면 좋습니다. 누가 나를 미워한대, 나한테 화가 나 있대,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힘이 들고 속상하죠. 그런데 누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요,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누가 사랑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그 자매님들 대부분 다 평균 이상으로 예쁘십니다. 그래서 결혼하시기 전에 인기가 꽤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이렇게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럼 나는 별로예요. 우리 자매님들, 나는 별론데 이 남자가 호감 하나도 없어요. 무슨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재수없게 생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남자가 자꾸 나를 좋아한다고 따라다니고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추근덕거리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서 네. 그러면 기분이 별로죠. 네, 별로예요. 기분 안 좋아요. 이렇게 굉장히 기분이 오히려 그런 감정이 없는 게 오히려 그런 사람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처음 볼 때부터 진짜 괜찮다. 어떻게 하면 내가 꼬셔서 내 남자 만들지? 어떻게 내 거 만들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졌던, 딱 볼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고백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기분이? 굉장히 좋겠죠. 그럼 지금 그런 사람하고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시죠. 여러분, 누가 우리를 사랑해준다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전에도 제가 그런 말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결혼식에 가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앞에서는요, 잘됐다, 축하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뒤에 가서 자기들끼리, 친구들끼리, 사람들끼리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랑이 아깝다. 신부가 봄 잡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럼 이게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사랑입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이 재벌가의 회장님 딸 이런 사람하고 엮여버린 거예요. 국회의원 아주 유명인하고 연예계 영화배우 이런 사람하고 우리가 사귀게 된 교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사람하고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라고요?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의미하지만 특별히 또 뭘 얘기하냐면요, 누구를 말하느냐면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누구를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셔야 하겠습니까? 유명한 교회에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 하나님이 그런 분을 사랑하신다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가겠어요. 가장 큰 나라, 미국의 대통령, 가장 유명한 사람,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 미스 코리아, 수능 만점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대단하고 유명하고 똑똑하고 이쁘고 멋진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은데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신다라고요? 우리를요.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결혼을 하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누구랑 결혼을 하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이름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뭐 하는 여자입니까? 창녀예요. 몸을 팔는 여자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유명한 창녀와 결혼을 하라고 하세요. 누가 그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가 하나님 명령이니까 말씀하시니까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고멜과 결혼을 해서 아이들도 셋이나 낳아서 사는데요. 여러분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그런데 호세아하고 같이 살지를 못하고요. 애를 셋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도망을 갔는데요. 그런데 거기서도 자기가 좋아서 쫓아간 남자한테서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노예로 팔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다시 사래요. 그 고멜을 팔려서 노예로 나온 그 고멜을 다시 사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주고 다시 사서 다시 사랑하라고,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같다고요? 누구 같다고요? 고멜 같다고요.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에 만족하고 감격하고 그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찾겠다고 남편을 버리고 아이들을 두고 가정을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 빼앗기고 몸마저 빼앗겨서 노예가 되어서요, 시장통에 몸이 팔려서 나왔어요. 그때 경매에 붙여졌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를 산다고 흥정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월등한 가격으로 값을 불렀어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채갈까 봐.
하나님께서 월등한 가격, 다른 사람들이 부를 수 없는 월등한 가격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사랑하자고 안아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아내가 물어요. 제가 잘 안 하니까, 사랑한다 잘 안 하니까 아내가 물어요. 침대에서 주로 묻는데, 자기야, 나 사랑해?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해. 이렇게 넘기는데, 그러면 또 물어볼 때가 있어요. 뭐라고 묻는지 아세요? 예, 얼만큼 사랑해? 이렇게 물어요.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닭살 커플들처럼 하늘만큼 땅만큼 내가 자기 사랑해 막 이렇게 대답하기는 좀 그렇고 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요, 보여주는 사랑이었습니다. 보여주는 사랑. 얼만큼 사랑하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얼만큼 사랑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요, 하나님 이만큼 사랑한다고, 이처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뭐 가지고 나타내 주셨습니까? 뭘 보면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보니까 참 아름다워요. 사시사철 아주 착오와 실수, 오차 하나도 없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름다운 세상과 이 땅을 보면 하나님 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알 수 있습니다. 내게 이렇게 귀한 가정 주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주신 것을 보면,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주신 것을 보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먹을 것을 주신 것, 그리고 따뜻한 집을 주신 것, 그리고 좋은 옷을 주신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시는가?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뭡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생겨요. 따뜻한 가정? 나한테는 이 가정이 하나도 안 따뜻해요. 차라리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것이 더 낫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직장? 너무 힘이 들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건데 맨날 괴롭히는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고 일에 치여서 도망가고 싶고, 그럴 때가 생기면요,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어떤 환경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 하시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만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이런 건가? 그래서 누구랑 결혼하고 누구 낳고, 하나님도 누구랑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았다라는 거야?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독특한 아들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생각에서, 수준에서 이해를 하니까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라거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처럼 이 예수도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를 만드셨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자신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 중에서 가장 좋은 선물 무엇입니까? 선물이 뭐 좋은 거, 비싼 거 이런 거 받아도 좋지만 제일 좋은 선물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받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전달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받을 때 감사하고, 이거 정말 좋은 선물이다. 정성이 참 많이 담긴 선물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뭐 비싼 거, 뭐 스마트폰 사가지고, 이거 선물이야. 해가지고 막 던져주고, 딱 던져주고 가요. 그럼 그거 좋아요? 좋긴. 아니, 좋긴 좋은데, 기분은 어떻습니까? 기분은 찜찜하잖아요. 그래도 좋아요? 무슨 뇌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선물은요, 비싸서 좋고 정말 좋은 선물이라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겼을 때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주는 것 같은 선물을 받을 때가 좋은 선물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을 담아서 주신 선물인데 뭐까지 담았어요? 자기까지. 자신을 다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 참 감사한 일입니다. 대단하신 분이 저를 알고 있어요. 저 학교에 신학기에 주로 그런 경험이 많은데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 우리 그때 한 반에 60명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 많은 아이들을 이름을 어떻게 다 외우실까? 그런 생각 들 때 열흘밖에 안 됐는데 용태야 하면서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와, 이 60명 중에 내 이름을 빨리 외우셨다. 그럼 이런 생각 들면 굉장히 고맙잖아요. 대단하잖아요. 대단한 사람 된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 아니라 누가 내 이름 아셔요? 누가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나의 이름을 아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우리가 몸둘 바를, 그 이름만 아시고 용태야 사랑해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내가 몸둘 바를 모를 텐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냥 나 너 사랑해 말로만 하고 입 닦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전부를 주셔서 사랑을 보여주셨다고요. 나타내 주셨다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고 아들을 주실 정도로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 뒷부분에 나오죠. 그 이유는 뭐라고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생,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이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영생을 얻는다라고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가 영생을 얻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생을 누가 얻냐면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데, 그러면 믿는 게 뭘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어요. 뭐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게 또 믿음장이라고 불려지는 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옛날 사람들을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야 할 곳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믿음이다라고, 이걸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 그래서 말씀을 하세요. 여기를 떠나라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틴을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데 가나안 땅까지 팔레스틴까지 단번에 가냐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 멈췄어요. 어느 도시에요? 어느 도시에? 두 글자? 란이라는 도시에 멈췄어요. 여러분 왜 거기서 멈췄냐면요. 거기까지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래요. 거기를 벗어나면 전혀 다른 문명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짜 딴 나라, 딴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더 가지 못하고 거기에 멈췄어요. 근데 그렇게 멈춰있는 하란에 그냥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가라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제서야 처음에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나안 땅까지 그제서야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뭘로 보셨다고요? 믿음으로 보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자손을 줄 거야. 후손을 줄 거야. 그런데 그 후손이 하늘에 있는 별처럼 많지? 네 자손이 많을 거야. 바다의 모래처럼 많지? 이렇게 네 자손들이 많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 사라, 자기하고 자기 아내 사라는 자꾸가 나이를 자꾸 먹어가는데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입양을 할게요. 그래서 이 아들, 제 아들을 삼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종이 있는데 정말 아들 같은 종입니다. 제가 그 종을 제 입양을 해서 아들로 삼을게요. 그럼 이러면서 아들을 종을 아들로 삼으려고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니라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아들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한참 있다가 그래도 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럼 제가 사라 말고 제 아내 사라의 몸종인 여종인 누가 있습니까? 하갈이 있는데 그 여인을 통해서 첩으로 두어서 제가 아들을 낳을까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서자죠. 서자를 아들로 삼을까요? 그래서 누구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걔도 아니라고. 서자가 아니라고. 첩을 두어서 생긴 아들이 아니라 네 아내 정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렇게 하시면서요. 그럼 이삭을 낳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실 거야 해가지고 이삭을 주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린 게 아닙니다. 촐랑촐랑 거렸어요. 이거 없으니까 불안해가지고 이걸 해볼까? 이렇게 삼아볼까? 저렇게 이삭을 처음부터 주신다. 이삭을 주신다. 사라를 통해서 주신다. 그 생각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렸었던 거 아닙니다. 또 어떤 모습도 있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데 가뭄이 생겼어. 가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뭄이 드니까 자기 굶어 죽을까봐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간 적도 있고요. 그랄이라는 곳으로 또 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사라를 속입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속이고요.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자기 누이라고 속이죠. 왜요? 사라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집트에 있는 그랄에 있는 다른 남자들이 이 사라를 뺏으려고 나를 죽이고 사라를 뺏어가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걱정 때문에 자기 죽을까봐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죠. 그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갔고 그래서 이삭을 낳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생활하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여러분 그랬던 게 아닙니다. 우리랑 굉장히 비슷했어요. 이런가 저런가 그렇게 헷갈리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굉장히 하나님 신뢰하다가도요. 또 엇나가서 약해지고 흔들리고 막 불안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죠.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주셨거든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죽여서 바치래요. 하나님이 겨우겨우 말씀하셔서 100세에 아들 하나 주셨는데 이거 약속의 아들인데 이 아들을 지금은 또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서 바치라네요. 왜 이러시지? 충분히 흔들릴만 합니다. 하나님이 잠깐 정신이 나가셨나? 약간 착각하신가? 노만기가 있으신가? 이거 뭐 어떻게 하시자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충분히 흔들릴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아들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생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럼 뭘 보려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자신을, 당신을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그걸 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 우리가 그럴 때가 많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어떨 때 보면 예수님보다도 더 뭘 사랑하는 건가 하면 예수님이 주신 복,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되더라. 이런 복을 주셨다. 이런 것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을 이삭을 얻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혹시 아브라함이 아들을 준 하나님보다 이 아들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닌가? 그걸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멋지게 통과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아들 이삭을 바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었다고요? 아니라고요. 아마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뭐 이런 그때는 아들이 없었지만 뭐 사라를 바쳐라 뭐 이랬으면 막 벙치죠. 전혀 그럴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작은 믿음도 믿음이고요. 나중에 아들을 바치는 믿음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같이 보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라고 하셨는데 그걸 맨 마지막에 이삭을 바친 다음에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너 거기 떠나 말씀하실 때 처음부터 가라고 하시는 곳까지 가지는 못해요. 중간에 어물쩡 멈춰 섰을 때도 거기서 거기까지 왔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못 왔지만 그래도 그것을 뭐로 보셨다고요? 믿음으로 보셨다고요. 그래서 작은 믿음도 믿음이고요. 큰 믿음도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정도인지 얼마만한 것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가 되어야 믿음이다. 그래야 합격이다. 그 정도는 되어야 영생이다. 그 정도 되어야 그 믿음이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동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나로 안 되는구나. 나에게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그걸 믿는 사람, 아는 사람. 어떤 분은 이게 너무 분명하고 너무 기본적, 너무 상식적인 얘기라고 그렇게 확신하지만 어떤 분은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어떤 분은 어떨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처음부터 막 믿어지고 다 확신이 들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사람은 그런 믿음을 처음부터 갖는 사람은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믿음하면 떠오르는 대명사인 아브라함조차도 처음부터 그런 믿음 갖고 있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 붙드시고요. 지켜주세요. 확신을 주세요. 더 큰 믿음 주세요. 그럼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나중에는, 지금은 작은 믿음이지만 나중에는 점점 자라고 커져서 아브라함과 같은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 자라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라고요? 당신 자신이라고요.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두를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갖고 다 믿어지고 다 이해가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든든한 뭔가가 생깁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보험기간이 끝난 차를 몰고 나가려고 그러면 운전 잘 안 하시죠? 이게 오늘까지 보험이다. 그럼 내일 이 차를 운전 못하겠다. 그럼 딱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간이 크신 분들은 이렇게 또 운전하고 하시지만, 그럼 보험이 끝난 차를 몰고 운전을 하려고 그러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연금도 다 받아놓을 보험과 탈 연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해도요, 까짓것 보험 처리하지 뭐. 그러면 아주 큰 보험, 든든한 보험에 들어놓은 분들은요, 이게 생명과 관련된 게 아니라면, 이게 무슨 사고가 일어나면 아예 보험 처리하지 뭐. 이렇게 대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영생이 있는 사람은요, 이런 거예요. 마치 보험을 들어둔, 아주 든든한 보험을 들어둔 사람과 같습니다. 영생이 있는데, 까짓것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땅을 살아도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안 살아요. 찌찌하게, 치사하게, 거짓말하고 남 등쳐먹고 사기치고, 그렇게 안 삽니다. 왜요?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조금씩 우리가 아는 대로, 믿는 대로, 확신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 생각을 바꾸고, 우리 말을 바꾸고, 우리 행동을, 우리 삶을 바꾸고, 그렇게 믿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따라갈 수 있는 만큼만 내 생각과 말과 행동, 삶을, 내 인격을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 바뀌어야,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고멜 같은 인간이잖아요. 참 뺀질거리잖아요.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여러분 깨닫는 만큼, 감동이 되는 만큼 여러분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영생을 위해 아들을 주신 것이죠. 이 사랑으로 감격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바뀌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